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어느덧 이제 조금씩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부터 눈이 많이 오길래 내심 또 눈을 또 언제 또 치워야 되냐, 자, 이런 내심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눈이요 금방 녹더라고요. 그래서 자, 아무리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던 이 추운 겨울도요, 때가 되면요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봄바람은 반드시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인내를 가지시고 늘 끝까지 우리 인생길에 정말 따뜻한 봄날이 오는 날이 분명히 있으니까 저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윌리엄 말스톤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 3,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중에 94%의 사람들, 그러니까 100명이면 이제 94명이고 3,000명이면 몇 명일까요? 계산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언가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있게 될 미래의 무언가를 뜻하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꿈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묵묵히 이겨내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망은요 그들로 하여금, 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삶은요 누구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요 바로 이루게 되어지고 얻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한 기다림의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기다림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이 땅에 거의 없습니다. 그 뱃속에 아기를 가진 잉태한 그 산모는요 기다리잖아요. 아기가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도록 밥도 열심히 잘 먹고, 그리고 잠도 열심히 잘 자고, 또한 태교를 위해서 또 좋은 음악, 클래식 음악이나 그런 음악도 열심히 들어가면서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취하면서 10달이 다 되도록 또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아기가 빨리 보고 싶다고 해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10달을 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수술을 한다든지 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면 그 아이는요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어지고요, 이로 인해 절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달을 다 채우고 기다려야 건강한 아이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농부는요 씨를 뿌리고 가꾸면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이것도요 기다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은, 내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응답이 있어요. 기다려야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또 기다려야 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그 기다리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그놈의 300억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오래 기다릴수록 그 값어치가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도립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이 300억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만약 그때 바로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진작에 주셨다면 지금쯤이면요 그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고 아마 그냥 교만이 이만큼까지 올라가가지고 아마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이러한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더욱더 그 믿음의 분량을 쌓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고 계시죠? 그렇다면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소망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항상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신 말씀들을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국의 총리였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그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분이 이제 노년에 그 자신의 모교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처칠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그 학교의 전교생들이 다 그 강당에 모였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은요, 정말로 이렇게 유명하고 정말로 그 한 나라의 총리였고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던 그런 사람을 모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그 학교의 아마 자랑이었을 겁니다. 이 처칠이 이 학교 출신이다. 이게 굉장히 자랑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모시게 되니까 이 교장 선생님의 마음이 흥분이 됐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가장 훌륭한 연설가입니다. 그의 연설을 모두 받아 적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라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연설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처칠이 이제 단상에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돋보기 안경을 쓰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안경 너머로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연설을 시작하는데 이 학생들은요, 이 처칠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 선생님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펜과 그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받아 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처칠은 이런 연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이것이 그날 그가 학생들에게 했던 연설의 전부 내용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 인생을요, 어쩌면 성공적으로 살아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여서 이제 노인이 된 이 윈스턴 처칠이요, 이제 한창 꿈을 키우면서 피어갈 어린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노인이었던 처칠이 어린 학생들에게 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의 이 말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심어있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단 때문에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악한 환경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 도움꾼과 방해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존재가 항상 공존하고 있대요. 도움꾼, 방해꾼. 뭐 얘기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도움꾼, 방해꾼. 여기서 그 도움꾼은, 특별히 방해꾼을 먼저 얘기한다면 방해꾼은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야, 포기해. 야, 뭐 네가 뭘 하겠냐. 이 일은 의미 없는 일이야. 포기해. 도리비전? 야, 이게 말이 되냐? 포기해.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움꾼은요, 언제나 어떻게 얘기하냐? 야, 포기하면 안 돼. 이제 곧 응답이야. 좀 더 참아. 인내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어.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면서 우리를 늘 격려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말을 따라가야 될까요? 도움꾼과 방해꾼.
여기서 방해꾼, 이름부터 좀 방해꾼이잖아요. 별로 안 좋은 이름이잖아요. 이 방해꾼의 말을 따라가는 분은 아마 이곳에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다 한순간이에요. 지금 좀 전까지 1초 전까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집니다. 한순간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의 하룻밤에 송장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고요. 단 한순간에 죽었던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요. 바로 그 한순간에 물이 변화해서 완전히 다른, 분자구조가 완전히 다른 포도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절대 불가능한 것은 없고 시간의 제약도 그리고 환경의 제약도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늘 나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신 이 사도행전 1절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의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의 그 유래를 보게 되어지면 구약까지 넘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모리아 산이 어디 있냐?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모리아 산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렸던 믿음을 온전히 자신의 그 자신의 그 아들까지 정말로 자신의 본처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도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은요 바로 솔로몬 성전이 우뚝 서 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였고요. 게다가 이곳 예루살렘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자리였습니다. 먼 옛날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수천 년이 지난 그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정말로 죽으셨던 그것을 미리 어쩌면 그 자신의 아들을 드림을 말미암아 그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정말로 그 하나님께로 정말로 드려지는 바로 그것을 예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의 땅이었고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던 바로 그 자리이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자,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자리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이곳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실 일들이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아주 큰 선물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 선물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계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듭나서 이제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작정하셨고 너희들은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은요 이미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2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해 주셨는데 그것이 비로소 이제 그것이 실현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때가 드디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뭔가 사람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해요. 그리고 지키려고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늘 그게 있어요. 나는 마음이 원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을 말미암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절대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절대 늦은 적도 없으시고 절대 까먹으신 적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기다렸더니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통해서 정말로 이 사라가 이미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게 하셨고 또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이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따라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베델로 가게 되어지고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마다 엘리야는요, 엘리사에게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너는 여기 머물르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엘리사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늘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마차가 달리고 있는데 엘리야가요, 그 옆에서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요.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게 사실 쉽겠습니까? 정말 물론 엘리야가 엘리사 따라오니까 나름대로 배려를 했겠죠. 빨리 가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나름대로 배려의 사람일 것 같아요. 하지만 엘리야가 그 가는 길을 엘리사는 정말로 죽기 살기 따라갔을 거예요. 굉장히 막 숨이 막히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따르고 정말 따랐더니 드디어 마침내 엘리야의 그 겉옷을 취하여 엘리사가 정말로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그 가지고 있던 그 갑절의 그 영감을 받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외에 엘리사는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고 정말로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버금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끝까지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었던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이 놀라운 이야기는요, 단지 성경에만 기록된 옛날 옛적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비전의 자리, 이 언약의 자리를 절대 떠나지 마시고요, 끝까지 지키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의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그 2차 전도 여행 때의 일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총 4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차 전도 여행 과정에 이제 붙잡혀서 이제 그 순교를 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3차 전도 여행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앞서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돌아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라는 이 곳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물론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처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요 기도해서 그 사람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바울을요, 이런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바울에게 와가지고는 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막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런 망령들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까스로 그것을 말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요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는 죽은 줄 알고는 그 도시 밖에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버렸다는 그곳에 가서는 아주 침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이 바울 옆에서 아마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울면서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거기서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성에 다시 들어가요. 조금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돌에 맞았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죽을 뻔했던 것이 사실 사도 바울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글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가 이제 노인 시절에 썼던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기에 보면은 한 번은 돌로 맞았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게 여기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 겁니다. 자, 이 바울의 삶은요 절대 녹록지 않은 삶이었어요. 매일 고초와 그런 고난 중에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몸은 온전했겠습니까? 아마 여기저기 아마 흉터도 많을 거고요. 상처투성에다가 몸은 아마도 굉장히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몸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내려오는,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데 전에 내려오는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오랜 시간에 이 성경 여행을 하다가 이제 또 어느 지역,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이 아시아에 그걸 가지 않고 이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인도를 해서서 그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와라,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그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거기로 가기 전에 이제 신체 검진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마게도니아 건너가기 전 그 항구 도시에 그곳에서 거기서 이제 의사였던 누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요, 바로 누구냐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바로 그 사도 누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간 이때 누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시절이었고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다가 이 유럽 땅인 그런 마게도냐로 가기 직전에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이 누가 의사를 찾아왔더니 이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몸 상태를 가지고는 그처럼 힘든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무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의 소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때렸죠.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일 때에 제가 그 일에 가담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이 담의 사고로 가던 그들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 계속 기도하며 그분을 점점점 더 잘 알게 되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저에게 너는 이곳을 떠나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제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얘기합니다. 야, 이 몸 상태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그래도 저는 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누가는요, 바울과 오랜 대화 속에서 바울의 간증을 듣게 되어지고 마음이 움직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는요,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선생님이 그 몸으로라도 정 떠나시겠다면 제가 같이 가서 당신의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가는요, 이제 바울과 함께 이 전도여행,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과정 중에 있었는데 중간에 이 전도여행에 동참을 해서 유럽까지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혼자 이제 그 누가는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고 바울은 또 바울 나름대로 선교 여행을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이 3차 전도여행 때 이제 유럽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누가와 같이 합류를 해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제 바울은요,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당시 이제 해안가에 있는 북쪽에 그 가야사라는 그곳에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게 되어져요. 그때 누가는요, 그 2년 동안 바울을 이제 종종 이제 면회를 가서 바울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의 사역과 그 행했던 것들을 많이 듣게 되어졌고, 또한 그곳에서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또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많이 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방인이면서도 외국 사람인데 이 베드로와 많이 친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사귀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것과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이야기들을요, 또 다른 한 권의 책에 또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따로따로 두 권의 책이 아니라 사실은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누가복음이라고 하지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행전 1부, 누가행전 2부,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1권과 2권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 복음서의 그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그것을 누가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은 그것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만일 누가가 이런 글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들을 사실 많이 몰랐을 거예요.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역사의 그 사건도 몰랐을 거고, 베드로 사도가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 외국 사람들이 다 자기가 그 말을 모국어처럼 막 듣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정말 하나님께 나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몰랐을 것이고, 또 바울이 많이 행했던 그런 행적들도 사실 다 몰랐을 것이고, 정말로 수많은 그런 이적과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지금까지도 제대로 전해내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이 두 권의 책을 씀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누가는 그냥 평범한 의사로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정말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보통 사람이었지만,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이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남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만남을 가졌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도우리교회 안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과 성도님들과 이 만남이요, 사실 이거는요, 범상치 않은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요,
지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과거 2000년 전에 바로 이 누가와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사도 누가가 되어지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 누가가 맡아서 했던 것처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만남, 이 범상치 않는 만남은 훗날 역사가 평가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괜히 이러한 만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과 여러 성도들과 이 만남은 괜히 주신 것이 아니고 이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진 사명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처럼 이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요, 우리가 누가의 이 문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누가가 첫 번째 썼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이잖아요. 두 번째 썼던 말씀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이렇게 두 단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적인 그런 신앙인의 단계, 두 번째는 사도행전적인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자, 누가복음적인 신앙인은요,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가 사도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또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또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그런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주일만 되면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갑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구원받은 이 신앙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는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어떤 지식적이고 머리로만 아는 그런 신앙으로는 사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 예로요,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내시기로 했던 이 성령이 아직 임하기 전,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적이었고 정말 어쩌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정말 병사들에게 붙잡히게 되어지고 억울한 모함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은요, 겁이 나서 다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부인하면서 도망치던 사람들이 바로 누가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누가복음적인 신앙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사도행전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 신앙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 알게 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그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내 모든 생명을 불태울 수 있는 정말로 온전히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누가복음적인 이 신앙이, 즉 정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동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식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행동적이고 실천적인 신앙, 정말로 믿고 정말로 그 능력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요, 그 이후 40일 동안 죄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제 함께 하셨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자, 오늘 보시는 말씀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사도행전적인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다림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때가 왔을 때 그들에게 정말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 모두는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고 저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사도들의 행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는 그런 말도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생겨나게 되었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기적이 상식이 되어졌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바로 이곳 우리 도립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교회를 중심으로 정말로 과거 초대교회처럼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정말로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연약한 내 자신과 전혀 절대 정말 타협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떠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늘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셔서 정말로 꼭 응답 받으시고요. 정말로 우리 주님께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